사도행전 강의 24번째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8절의 말씀을 가지고 큰 박해가 큰 기쁨으로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난번 강의에서 스데반이 순교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스데반이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니까 하늘에서 예수께서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이 아니라 일어나 스데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왜 예수께서 일어납니까? 성도의 순교를 주님이 앉아서 보시지 못합니다. 주님이 힘주시고자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이 주님을 감동시키는 삶이 되어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스데반이 또 돌에 맞아 죽을 때 예수님은 그를 구원하실 수 있었습니다. 피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하지 않았는가 질문했죠. 죽는 것이 스데반에게 최고의 복이고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때로는 우리의 고난에 침묵하실 때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아이가 길을 가다가 넘어지면 울면서 엄마만 바라봅니다. 그때 가서 일으켜주지 않을 때가 더 많습니다. 그 넘어짐이 그 아이에게 필요한 그러한 고난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때로는 그 아이에게 복이 되기 때문입니다. 매번 일으켜주는 것이 꼭 복이 아닙니다. 때로는 주님께서 우리의 고난에 침묵할 때 있습니다. 우리의 원하는 것과 주님의 행동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스데반 순교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누가가 이 사도행전을 기록하는데 스데반의 순교에 대해서 8장에 가면 사울의 태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사울은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대단한 학자 밑에서 공부하고 또 당시에 대단히 유력한 그러한 젊은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성경을 알고도 이 스데반의 죽음에 대해서 마땅히 여겼다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무슨 의미입니까? 사울은 지금 이것이 성경에 근거해서 죽일 사람을 죽였다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돌로 쳐 죽여야 되는 그러한 범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레위기 24장에 보면 10절부터 16절에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거나 하나님을 모독한 그러한 사람들도 바로 돌로 쳐 죽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사울은 그런 자신들의 행동이 옳다라고 믿은 거죠. 왜 그렇습니까? 성경을 제대로 해석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해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성경은 무엇으로 해석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로 성경은 해석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하게 될 것이요 너는 그의 발뒤꿈치를 상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부터 시작해서 성경에는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들 이것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 우리는 무엇으로 해석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로 해석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단들이 왜 나옵니까?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기 때문에 이단이 나옵니다. 이단들도 성경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기 마음대로 그 구절을 풉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은 뭐라고 말씀하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이 말씀은요, 성경 전체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은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해석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이라는 것이죠. 지금 사울이 그것을 그렇게 행하지 못한 것입니다. 2절 말씀 보면 사울을 경건한 사람들이 다 핍박을 받고 그 다음에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스데반은 최초의 순교자입니다. 그는 죽기 전에 하늘문이 열린 것을 보았습니다. 정말 대단한 것이겠죠. 그러면 우리는 그의 순교를 기뻐해야 됩니까? 사람이 죽었는데 우리는 우리의 육신적인 감정도 무시하면 안 되지요. 여러분, 분명히 예수를 믿다가 죽은 사람이 천국에 가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은 신앙의 우리의 고백이고 우리 육신적인 우리의 감정을 무시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고 슬퍼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로마서 12장 15절에도 말씀합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고 말합니다. 장례식장 가서 자꾸 천국에 갔으니까 슬퍼하지 말라고 그런 얘기 자꾸 하는 거 아니라는 거죠. 예. 어떤 분이 부목사 때 그 교구에서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가가지고 천국에 가셨으니까 기뻐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내게 강 같은 평화를 불렀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그 곳에 계신 분들이 성숙하니까 그거를 용납을 하지, 감정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미국에 와 보니까 이 장례식장에서 사실 자녀들이 부모를 회상하면서 재밌는 농담도 장례식장 조사를 하면서 그렇게 하기도 하고 또 친구분들이 그렇게 하는 것도 봤습니다. 미국식 장례는 그렇습니다. 미국인과 한국인이 달라서가 아니라 한국은 3일장이에요. 죽고 나면 2, 3일 만에 장례를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슬픔이 다 정제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몸부림칠 수밖에 없는데 이 미국은 보니까 돌아가셔도 동부에 사는 자식들, 한국에 있는 자식들 다 오는 거 기다려야 되니까 미니멈 일주일은 혹은 열흘간 장례를 준비합니다. 그러다 보니 감정이 조금 누그러져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렇다고 슬프지 않다, 그게 아니죠. 예. 우리 성도들은 신앙생활하면서 감정을 무시하면 안 되는 겁니다. 공감 능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8장 4절 보겠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여러분, 여기서 그 흩어진 사람들, 그냥 흩어진 사람들이 아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에요. 누구를 가리킬까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고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 성령을 경험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 흩어진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 들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이 승천하기 전에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되어지는 일들은 예수님 말씀 그대로 하나하나 이루어집니다. 성령이 임했고요. 권능이 임했습니다. 예루살렘에 큰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떠나지 않았던 거예요.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어야 되는데 떠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랬더니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8장 1절, 조금 아까는 제가 사도행전 1장 8절을 읽었는데 이번에는 사도행전 8장 1절을 보면 뭐라고 합니까?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지금 박해 때문에 무슨 일이 일어났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기 전에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했던 얘기가 지금 8장 1절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고난이 왜 찾아오는가? 우리가 복음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고난이 찾아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고난 때문에 복음이 확장되는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초기 부흥이 어디에서 있었습니까? 북한 지역에서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남쪽보다 북쪽에서 부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쟁이라고 하는 그것을 통해서 남한이 기독교화된 것이죠. 저는 이곳에 살면서도 우리 베트남 분들을 종종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냐 하고 물어보면 다 예수 믿는다고 말합니다. 언제 왔냐? 다 보트피플이라고 하더라고요. 70년대에 베트남에 그 전쟁 때문에 보트피플로 미국에 온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이 때로는 복음에 노출되는 그러한 일들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복음을 전합니다. 빌립 집사가 복음을 전합니다. 그들은 왜 흩어져서 바로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지금 실행되고 있구나. 그러면 나는 복음을 전해야지. 이게 이 사람들 그 당시에 공통된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어떻게 전합니까? 오늘 우리가 3분 복음 메시지 외우듯이 논리적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전하는 거죠. 원래 훈련했잖아요.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파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훈련했잖아요. 훈련한 걸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왜 성전에서도 하고 왜 집에서도 했다 그랬죠? 성전은 예수님이 예전에 예언을 했어요. 이 성전은 없어질 것이다. 너희가 흩어짐을 당할 것이다. 이미 예언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에서만 전한 게 아니라 집에서도 전하는 거죠. 그들이 어디까지 갑니까? 사마리아와 땅끝으로 가는 것입니다. 사마리아는요, 그들 개념에서는 아주 상종하지 못하는 그러한 지역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이제는 그런 개념을 내려놓고 사마리아 땅에 가서도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서 복음 전파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5절부터 7절 보니까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또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번에도 비슷한 말씀 드렸는데 이 치유의 은사가 있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했던 일은 세 가지예요. 티칭, 프리칭, 힐링.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서 보면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명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거기서는 치유하라는 말이 안 나와요. 힐링하라는 말이 안 나와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셨던 세 가지 일들은 특별히 치유는 언제 일어나느냐? 복음이 전파되고 복음이 가르쳐질 때 그 자리에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치유는요, 그냥 가만히 있는데 일어나는 게 아니라 복음이 가는 곳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가는 곳에는 큰 기쁨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결론인 것입니다. 오늘 이 누가가 사도행전을 쓰면서 이건 참 재미난 표현입니다. 1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었다라고 기록해 놓고 그 한 달락이 끊어지는 8절에는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주 대조적인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관점이 어디에 있어요? 영혼 구원과 전도와 복음 전파에 있는 거예요. 영혼이 구원받고 복음이 전파되고 복음이 확장되는 그러한 곳에는 반드시 큰 기쁨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저 돈이 좀 생겨서 기쁘고 자식이 잘 돼서 기쁜 거는요, 우리의 영의 기쁨하고는 달라요. 그거는 조금 가다가 또 시들어지는 기쁨입니다. 그런데 영혼이 구원받는 것을 보면서 기뻐하는 그거는요, 하늘의 상급이 있는 영적인 기쁨이에요. 앞에 것은 혼적인 기쁨이에요. 육신적인 기쁨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기쁨, 그것은 어디서만 얻을 수 있느냐? 복음이 증거될 때, 내가 복음을 증거할 때 힘을 얻을 수 있고요. 내가 전한 그 복음으로 인해서 영혼이 변하는 것을 볼 때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혹시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 큰 박해와 같은 일이 있고 큰 고난이 있습니까? 복음을 전하십시오. 복음을 전하십시오. 그러면 그 고난과 박해를 뛰어넘을 수 있는 큰 기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